살아남는 이들 쉬운 버전 제사 10장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 헤롯은 자신이 유대교를 신봉한다고 공언하며 겉으로는 율법의 여러 의식을 철저히 준수하는 척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신하로서 갈릴리 지방의 총독직을 맡고 있었던 그는 유대 정부 역시 자신의 관할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가옥을 약탈하고 소유를 몰수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야고보를 체포해 투옥한 뒤 과거 동명이인 헤롯이 침례 요한을 참수했던 것처럼 야고보를 칼로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큰 만족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고무된 헤롯은 더욱 대담하게도 베드로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거룩한 절기인 유월절 기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처형 이후 헤롯의 인기는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그의 처형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점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만약 공개 처형이었다면 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동정자들에게 훨씬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헤롯은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관원들은 이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이든 사도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대중 앞에 끌려 나왔을 때 그의 고결하고 당당한 모습이 많은 이들의 동정을 샀거나 존경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해 강력하게 설교한다면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탐구하도록 만들까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막을 방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으며, 만약 대중이 감동한다면 헤롯조차 베드로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의 사형 집행은 유월절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 기간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원과 눈물, 금식이 함께 이어졌고, 신자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사형 집행 날짜가 결정되자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울릴 듯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탄원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미 투옥된 사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길이 막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리가 놓이는 법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눕혀져 있었으며 두 손목에는 단단히 묶인 쇠사슬이 채워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옥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 밖에는 간수들이 옥을 철저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를 구출하거나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믿음을 회복한 이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담대히 전파하며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가 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사형이 예정된 전날 밤, 쇠사슬에 묶인 베드로는 두 파수병 사이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탈출했던 사건을 기억하며 더욱 철저한 대비를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단단한 암석을 파서 만든 감방에 갇혀 있었고 문은 자물쇠와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16명의 병사가 교대로 감옥을 철저히 경비했으며 언제나 4명의 파수병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족쇄와 쇠빗장으로 묶여 외부의 도움은커녕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 완벽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헤롯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의 생명을 해치려 하다가
굴욕과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은 한 힘센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두었던 견고한 감옥의 문이 사람의 손길 없이 조용히 열렸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는 감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문은 천사가 들어선 뒤 부드럽게 다시 닫혔습니다. 두 파수병 사이에서 쇠사슬로 결박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채 평화롭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감싸고 있던 찬란한 빛이 감방 안을 환히 비추었으나 베드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잠은 깨끗한 양심이 주는 고요한 쉼이었으며 지친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는 생기 넘치는 잠이었습니다. 천사는 손으로 베드로를 흔들며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잠에서 깨어났고 캄캄했던 감방이 하늘의 빛으로 환히 밝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찬란한 영광 속에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목을 들어 올리자 쇠사슬이 힘없이 풀려 떨어졌습니다. 천사는 이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발을 고쳐 신으라며 재촉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꿈을 꾸거나 계시를 보고 있다고 믿으며 놀란 눈으로 천사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천사가 명령하는 동안 무장한 군인들은 마치 대리석상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는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향했고 수다스러운 베드로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하늘의 광채가 사라지자 베드로는 자신을 감싼 깊은 어둠과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자신이 홀로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분명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꿈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베드로는 지금 서 있는 곳이 낯익은 장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지나리라 예상했던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는 몇 분 전의 상황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두 병사 사이에 결박된 채 신발도 벗고 겉옷도 풀어놓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었고 허리띠도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잔인한 쇠고랑에 짓눌려 부어올랐던 그의 손목은 이제 쇠사슬에서 풀려났고 그는 자신의 자유가 환상이 아닌 현실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형제들이 모여 있는 집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나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여는 것을 잊고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아이가 정신이 나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거듭 진실을 주장하자 그들은 그것이 베드로가 아닌 그의 천사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경외로 찬송을 올렸습니다. 아침이 밝자 사도 베드로의 처형을 보기 위해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헤롯은 파수병들에게 베드로를 끌어오라고 명령하며 이를 통해 동정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옥문 밖에는 파수병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문이 자물쇠와 빗장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도 파수병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두 병사의 손목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지자 그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자들을 근무 태만으로 몰아붙였고 그들이 근무 중에 잠들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구해낸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비열한 계획이 하나님의 손길로 좌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은 유다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과 갈채를 얻으려 계획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금과 은으로 장식된 외투를 입었는데 그 외투가 햇빛을 반사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드디어 군중 앞에 서서 번지르르한 말로 인사를 했습니다. 헤롯이 보여주는 위엄과 달변의 힘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휘어잡았습니다. 군중의 정신은 이미 향락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아첨하며 그를 신으로 선언했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저런 훌륭한 풍채와 놀랍도록 유창한 말을 할 수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헤롯을 통치자로서 존경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를 신으로 경배하겠노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이러한 찬송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의 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2는 외쳤을 때 헤롯의 얼굴에는 자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불과 몇 해 전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열광적으로 외쳤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아첨에 자신이 개선 장군이 된 양우쭐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서운 변화가 헤롯에게 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찌푸려졌습니다. 땀구멍에서는 큰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헤롯은 잠깐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제자리에 서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희들이 신으로 높인 자가 죽음을 당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죄악된 환락의 장소, 이제는 마음 깊이 혐오하게 된 향락과 사치의 현장에서 실려 나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는 군중의 엄청난 칭송과 경배를 거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지배자의 손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헤롯은 깊은 후회에 휩싸여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라고 했던 자신의 잔인한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핍박한 것,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또한 감옥을 지키던 파수병들을 부당하게 처단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잔인한 핍박자인 자신을 처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깨닫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의 숭배를 받아들인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를 그의 핍박자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제 헤롯에게 진노와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의 잠을 깨웠으나 악한 왕을 쳤을 때는 잠자던 죽음의 질병을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교만함을 경멸하시고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 경이롭게 바라보는 백성들 앞에서 찬란하게 꾸미고 자랑하던 그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 벌레가 먹고 썩어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아 육신과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헤롯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기적적으로 감옥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핍박하던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